구약성경 356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8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사기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저희가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언약갱신인데요. 언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다 말씀드렸죠. 수도 없이 들으셨지만 한 번만 더 반복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다. 이 성경이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영어로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테스트먼트가 계약서 이런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약속에 관한 책이에요. 이 약속이 맨 먼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내가 복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하나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규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 한 인간은 복받는 존재.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 벌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약속이었는데 사람이 약속을 못 지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유야무야 되는가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다시 계약을 맺으셨어요. 온 인류는 틀렸으니까 너만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너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다른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구체화되는 게 언제냐?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430년 뒤에 내 후손들이 4대 후에 내 후손이 애굽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예언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출애굽하는 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너희가 출애굽했으니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613개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되고 복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해서 뭐냐?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잘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옛날의 약속. 그리고 이게 쭉 흘러가가지고 결국 인간이 약속을 못 지켰죠.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 죽일까 하다가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벌이 끝났어요. 벌은 죽음이거든. 그 죽음의 벌은 끝났어.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보다 훨씬 쉬운.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오해는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예수 믿은 게 되느냐, 구원받은 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의 얘기는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할 뿐더러 내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는 반드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다. 자, 우리가 지금 구약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십계명 주신 이래로 여호수아서까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그랬고 그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 이제 이런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계약서를 새로 쓰게 하세요. 십계명 계약서를 썼잖아요. 십계명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을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못 지켰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무서워 벌벌 떠다가 돌아가자고 하고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벌 받고 나서야 다시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 이제 한 번 벌 받았죠? 다시 회개하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계약서 다시 쓰자. 이 계약서는요 계속해서 다시 쓰고 하십니다. 왜? 여러분 전세기간이 2년 보통 하죠. 2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계약해야 돼요. 원래 계약서를 써야 되지만 안 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때는 뭐가 안 변해? 보증금이나 월세나 뭐 이런 게 안 변할 때는 안 쓰지만 변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써야 되죠. 반드시. 구두로 100만 원 더 받았다 뭐 이러면 구두로는 안 돼. 이거는 계약서를 써야 돼요. 자, 출애굽할 당시에 계약서를 썼어요. 십계명 돌판하고 다 달달달 외우기 위해서 계약서를 썼단 말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 계약서 썼던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은 십계명 받을 때 몇 살이었던 사람들? 20살 이하였던 애들이라면 애들. 애들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자기 부모가 쓴 거야. 근데 계약서 썼던 부모들은 그 계약서 잘 못 지켜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 그래 이제 가나안 땅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시켜서 옛날에는 모세를 시켜서 계약서를 쓰게 했지만 이제 중개인을 여호수아를 시켜가지고 계약서 새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겜에서 언약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약속, 언약, 계약. 근데 그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번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위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계약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과 다시 계약하는 다윗 계약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제목이 계약서인데 계약서 쓰는 장면이 나오는 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계약서거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구장창 외워댄 거지. 왜? 그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새로 맺은 계약의 내용이니까 그걸 중요하게 여겨서 달달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쭉 흘러나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 24장도 그런 계약서를 쓰는 장면이에요. 그 계약서 쓰는 장면이 중요하다. 잠깐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할 공부는 사실 다 한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계약을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다라는 거. 우리도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언제 계약을 했어요? 응? 영접할 때 계약했다고 하면 안 돼요. 영접할 때는 그런 계약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한 거지. 도장 찍은 건 언제 도장 찍은 거예요? 세례받을 때 도장 찍은 거지요. 이게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증인도 있어야 되고요, 이 도장 찍는 의식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도장은 안 찍었지만 교회에서는 세례 증서를 도장 찍어서 여러분에게 드렸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서약했어, 서약. 다 잃어버리고 있죠. 예? 서약해 오른손을 도시고 안 했어요? 하나님과 반드시 목사가 그럽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했으니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들 앞에서 계약을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도장은 안 찍었지만 오른손 들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그런 계약을 내가 인정합니다. 구두계약한 거지, 구두계약. 그게 계약서 쓴 게 언제요?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영세 안 받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그래요. 왜? 구두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도장 찍어야지 계약서 쓰는 거지. 천국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지. 분양을 받았다는 분양계약서가 있든지 입주계약서, 전세계약이 있든지 뭐 계약서가 있어야 이 집이 내 집입니다 하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영세 안 받으면 안 된다고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기만 하면 이라는 데 방점을 둬서 그저 그 세례 안 받았어도 예수 믿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게 도장 찍는 의식이다. 그래서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세요?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시는 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계약서를 여러분이 그때 썼는데 여러분 집에 입주한 날짜는 기억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자기 집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 저처럼 월세 살면 기억해요. 월세 내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잖아. 아니 보통 전세 계약하거나 월세 계약하고 계약서 쓰고 살면 그 날짜 기억합니다.
전세 날짜가 만료 날짜가 다가오면 주인하고 상의해야 되잖아. 내가 계속 살아도 됩니까? 전세금은 얼마 올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감당 못하면 딴 데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 기억해요. 그런 계약 날짜는 기억하는데 세례받은 날짜는 잘 기억 못해요. 잘 기억 못합니다.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제일 중요한 계약서를 쓴 날짜를, 도장 찍은 날짜를 기억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 이게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천주교처럼 정말로 중요하게 세례교육을 해야 되는데 세례교육을 그렇게 빡세게 하면 다 도망가니까 세례 안 받고, 그래가지고 빨리 세례 주려고요. 빨리 세례 주려는 욕심에 너무 서두른 경향이 있어요.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학습 받고 나서 6개월 뒤에 세례 받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그런 것도 없어요. 그죠? 그냥 무조건 예수 믿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세례 줘. 어떤 데는 1년 안 지나도 막 줘. 그래가지고 세례를 너무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다. 세례 받은 계약서 쓴 날짜예요. 자, 오늘 이런 언약하는 계약서 재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재계약하는 날이거든요. 재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 재계약 장소로 어디를 선택했어요? 왜 세겜에서 했을까요? 자,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길을 떠났잖아요. 길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게요? 세겜. 네, 세겜. 자,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불안하잖아요, 사실. 이해하고 떠났지만. 그래 아브라함이 계속 이 하나님 말씀을 반신반의하면서 믿었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돌아다니다가 세겜에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하란에서 세겜까지는 꽤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전에는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없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길 떠난 이후에 최초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예배하는 거지. 물론 예배하는 건데 여러분이 막 보따리 좀 싸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라의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나서 며칠 지나서 며칠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지나서 어느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이 문득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 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처 없이 길 떠나라고 했을 때는 두렵고 떨렸는데 어디로 가는가 두려웠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집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떠돌아다니면서 드리는 예배는 믿고 감사하는 거죠. 예배는 자기 믿음의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예배는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원주민이 다 살고 있는데 여기가 네게 줄 땅이다 그러는데 두렵고 떨리잖아요. 아유, 저 사람들 어떻게 가고. 그런데 세겜 땅에 와서 자기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뭔지 이유는 몰라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게 막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막 길을 걸어오다가 막 하나님이 막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막 느껴지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 길도 모르고 떠나고 원주민들이 와보니까 내게 주기로 한 땅인데 와보니까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고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판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신다는 게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야. 그곳이 어디냐? 세겜이다. 세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은 곳. 그 다음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가지고요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혹독한 훈련 끝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한쪽에는 에발산에 쫙 서게 하고 또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14장부터 있는 축복의 말씀을 쫙 읽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축복의 말씀을 막 낭독하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느 쪽 사람들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랬어요. 이게 축복과 저주에 관한 약속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축복을 받고 너희가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약속한 곳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야.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곳이 어디냐?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이 세겜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했던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창세기 요새 그 새벽기도 했는데 그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머물렀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시므온과 레이가 그 하몰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세겜. 지금 세겜 얘기하는 거라니까 세겜. 자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지금 세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혼나고 밤에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결단하고 떠났던 곳이 어디냐? 세겜이에요. 세겜은 감사의 장소요, 결단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결단하던 곳, 감사하던 곳이 어디냐? 세겜.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은 거예요. 모세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쭉 불러놓고 세겜 한복판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거죠. 언약 갱신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게 하신 뒤에 요단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고 가나안 땅 전체를 선물로 주셨다. 이런 회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혹시 너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백성을 이끌고 나가려면 잘해라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와 내 집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조금 욕을 덜 먹죠. 아니, 존경받는 부자들도 많아. 왜 그럴까요? 예,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정말 많은 기부를 하거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누구한테 버는 거야? 사람들한테 내가 벌었으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돼. 지도자들이.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이게 존경받던 사람도 정치나 정계나 재계로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욕먹는 사람이에요. 욕먹는 사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아니, 그냥 학자로는 존경받고 개인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다 하던 사람이 정치가 가서 몇 년만 하면은 욕을 뭐 바가지로 먹어요. 우리 안철수 씨 말이에요. 얼마나 존경받는 기업가였는지 몰라. 서울대 의대 졸업한 의사가 컴퓨터를 열심히 연구해서 V3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체크하고 잡아내는, 이게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우리 컴퓨터가 사실 이렇게 발달하지 못했을 거야. 근데 이게 떼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인데 말하자면 다 공짜로 나눠줬거든. 공짜로. 그래 젊은 애들이 막 열광하는가. 우리나라에도 저렇게 나눌 줄 아는 지도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40대에 이 20, 30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됐잖아요. 근데 이 정치하겠다고 왜 나섰는지 몰라. 그것만 안 했으면 정말 존경받는 학자요 지도자가 됐을 건데, 그죠? 근데 그냥 정치하고 나니까 그런 정신이 없어졌나. 자, 지도자는 내가 먼저 내놓겠다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우리가 암만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먼저 내놓겠다, 내가 먼저 밑바닥에서부터 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거든. 여호수아가 말이죠. 니들이 다 떠나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지도자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온 백성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모세의 법을 근거로 한 율례와 법들을 새로 제정합니다. 정비하는 거죠.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다시 계약서를 만들어요. 이걸 지키겠느냐? 네,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도장 찍자 그러면서 큰 돌을 세우죠. 돌을 세우는 장면 한번 볼까요? 자, 저기 26절 보죠. 26절. 25절부터. 이제 언약식은 했어. 언약식을 했으면 계약서를 써야죠.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과 이거를 다시 정비한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들었대. 자, 여러분, 돌이 이 사람들의 언약하는 이 소리를 들었나요, 진짜로? 안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돌이 어떻게 들어? 그런데 이 돌이 들었다 그래요.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 돌이 들었다. 이 말은 뭐냐? 이 돌이 들어서 이 돌 속에 우리가 약속한 것이 박혔다.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약속일 것이다. 우리가 했던 이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돌의 영원성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돌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의식.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어요. 이 돌이, 예수님도 말이죠. 그러셨어요. 너희가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안 입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무엄하게 말이야 당신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당신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저 사람들 좀 조용히 해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그 전통적인 의식 생각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다. 이 돌들로도 우리의 말을 듣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라고 하는 의식이, 예수님은 산돌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 말씀을 들은 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들은 돌, 그 돌을 세워놓고 증거를 삼았어요. 그럼 신약시대 우리의 약속은 누구를 증거로 세우느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세우는, 십자가를 증거로 세우는.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변할 수 없는 증거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증거가 돼서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재판정에 섰을 때 누가 증거가 돼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야. 뭐라고? 얘는 맞죠. 얘는 나를 믿는 애가 맞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콱 들으시고 잊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다. 얘는 나를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을 세운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돌이 우리의 증거다. 나중에 100년 지나도 이 돌이 여기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돌을 보면서 이 돌이 말하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을 세웠다. 지금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묻게 되는 거고. 돌의 영원성, 언약의 영원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매일매일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계약서를 써야 돼요. 갱신해야 돼요. 40년 전에 썼던 계약서 가지고 여전히 울고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집도 2년마다 계약서 새로 쓴다니까. 집도 계약서 다 새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계약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가를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계약을 수도 없이 하시잖아요. 그런 계약들은 매일매일 관심 가지고 새롭게 쓰고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시면서 하나님하고 맺은 계약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 새롭게 쓰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새로 쓰면 더 좋고 그게 정답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무슨 절기 이런 것들 만들고 고난주간도 만들고 특별 새벽기도도 만들고 이런 게 다 뭐 하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하고 계약을 새롭게 씁시다 하는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새로 쓰잖아요.
우리가 금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내년에는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카드도 내시고 기도하시면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거죠. 우리에게 수도 없이 계약서를 새롭게 쓰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살려나가야 된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게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들이다. 예배 시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뭐 한다고요? 감사하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죠.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선언하시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의 기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새롭게 축복받은 백성으로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올 때는 죄인으로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뭘로 나가요? 은혜 받은 축복받은 백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언약이 갱신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들어올 때도 죽상으로 들어왔다 나갈 때도 졸음을 겨우 졸려서 죽을 뻔했네 이렇게 나가면 계약이 갱신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사실은 이 언약이 갱신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절기들이나 이런 것들도, 이 사순절도 우리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사실은 매일매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살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 계약이 옛날 계약으로 묵혀진 계약이면 우리가 사실 계약을 잘 안 지켜요. 여러분 법률 처음에는 잘 지키죠. 내가 늘 다니던 길에 운전하는 사람들 늘 다니던 길에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 처음에는요, 아이고 해서 한 100m, 200m 전부터 막 줄여. 근데 한 열흘, 한 달 계속 그 길 다니면 어떻게 되죠? 그 길 다니면요, 그 전까지는 막 빨리 오다가 아 저기 카메라 있지 하고 딱 줄이고 슬쩍 지나가요. 이게 법을 지키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운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카메라가 나도 모르는 사이 여기 또 설치됐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긴장하고 다시 속도 지켜요. 그러다가 또 카메라가 또 저기 또 설치됐네? 또 지켜요. 매일매일 갱신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갱신되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언약을 갱신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언약이 갱신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인인 저희를 부르셔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고백했던 것, 처음 세례 받을 때 주 앞에 약속했던 것, 임직할 때 약속했던 것,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주 앞에서 약속을 갱신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새롭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전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이를 도우시고 어려운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전을 기억하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예배의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며 새로운 은혜 속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샘터교회와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